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긴 연휴 가운데서도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목마른 내 영혼,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투성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역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색채가 매우 짙은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으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 계시록과 같이 역사적인 배경 지식과 함께 신학적인 해석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 이러한 난해한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니엘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제국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뒤 그 여세를 모아 남유다 왕국까지 침공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샬 왕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왕과 그의 후손과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삼았고 각종 성전 기물과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고위 관료로서 오랫동안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신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증거하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곧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 말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산의 진미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그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변화된 나의 삶과 변화된 나의 행동으로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해될 때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외아들 이삭마저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아들 모세를 주님께 맡기는 그녀의 믿음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행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며 그리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함으로, 증거함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회 곳곳에 증명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평생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다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무한한 계획, 거룩한 계획, 그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앞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몇 년 앞서 보냄을 받았냐면 8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 땅으로 먼저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다니엘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이 아무리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온 세계의 주인은 바벨론도 아니었고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 주인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나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죠. 2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보다 8년 앞서 보내신 것은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우리는 충성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일터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래전 그에게 말씀하신 그 꿈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들어가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모두 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장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앞으로 2차례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 땅에 먼저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삶으로, 변화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메시아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다니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라 함은 히브리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만으로 이해했지만 이것이 다윗 왕국 시대 이후로는 인류의 구세주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보내심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실 메시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남유다 국가 멸망이 현실화되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셨던 예배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지난날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변질된 마음을 내려놓고 속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더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앞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삶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도, 세계 온 열방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우리 안의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다시금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연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남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신나는 교회, 하나님 날로 날로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들 영주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목자로